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할 때 주께 힘을 얻고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한번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너의 기쁨의 왕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2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림이 우리 피난처
모두 합시다. 1절부터 주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명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너가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너무가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한 번 더 힘차게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를 예배하며 주를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서현지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힘을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며 더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8절 김진원 학생이랑 기독하겠습니다. 분명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예, 줄이고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학생이가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다들 조용조용 오늘 얘기하는 느낌이 다 드네요. 기도도 그렇고, 예, 사회선생님도 그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면 누가 들을까봐.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이 안은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예, 온풍기를 켰는데, 여기 너무 더운가 봐요, 여러분들. 좀 더워요? 추워요? 따뜻해요? 반응이 없어요? 누가 보면은 이 방송 나 혼자 하는 줄 알겠어. 23명이랑 4시 하는 줄 알겠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물론 몇십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평소보다도 많은 학생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주보에는 8절로 되어 있는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산상순, 팔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을 얘기했죠, 지난주에. 엄청나게 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예준이 강아지 얘기까지 하면서, 강아지는 영이 없고, 우리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누구에게 붙잡히냐에 따라서 살인자도 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덩어리였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애통하는 마음, 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우리 부활주일 정도에서는 우리가 퀴즈 프로그램을 할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일주일 동안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 세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알면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아주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외골수로 난 하나님만 믿을 거야, 너희들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진정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린 교회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안 되니까 그들과 노래방 가는 자리에 안 되니까 물론 다 여러분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원이는 자주 가나?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떨어져 살면 우리는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면서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사는구나, 세상에서도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공감 능력?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감이란 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감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의의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다. 공감의 종류에는 크게 인지적 공감, 감정적 공감을 주축으로 학자에 따라 여러 세부적인 분류가 존재한다.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사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마음, 또 그 사람이 내 마음과 같아지고 그 사람이 내 생각과 공통으로 갖게 되는 마음을 공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친구도 많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차원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쟤는 우리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지금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감 능력을 통해, 어떤 공감 능력? 하나님이 주신 공감 능력을 통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디어를 보면 뭐 이런 사회 고발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고발 프로그램 아니고 뭐 쉽게는 뭐 자동차를 가져가다 블랙박스에 찍힌 것들을 하는 블랙박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거기 보면은 막 보복 운전해가지고 저 사람은 왜 운전하다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멈춰가지고 막 이상한 들고 나와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부시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경험하면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정신인가? 물론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정말 거기 블랙박스나 이런 데 나온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막 공포에 떠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왜? 사람 아닌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CCTV를 길거리에 있는 CCTV를 가지고 범죄 현장을 이렇게 찍은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나와가지고 막 어떤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도망치면 또 쫓아가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뭐 실화탐사대, 또 궁금한 이야기 Y,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다 보진 않지만 지나가다 보면 문득문득 자극적인 소재를 보면 그럴 때마다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꼭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 필요가 없는 사람일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라떼 얘기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마다 어떻게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꼭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들어가면 꼭 그런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얘들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단다. 너희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얘기를 중고등학교 때 지나면서 한번 10번은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병들어 갈 거야.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재미없어질 거야. 이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가지 복을 우리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왔습니다. 온유란 것은 착하고 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이런 단순한 의미의 온유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인내해주고 온화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때리거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의 욕을 하거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무기를 들질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욕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온유함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힘이 더 많았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인데 한 사람이 무기 들고 달려든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재하지 못했겠어요? 돌을 던진다고 그 돌을 반대로 날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무 착하면요, 내가 너무 그래 내가 너무 순종적이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다고 무조건 그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지 않는 건 잡아주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르지 않는 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잡아주고, 바르고 연약하지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인내해주는 게 온유해요.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은 더 넓어질 겁니다. 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온유함을 베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땅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에게 땅을 막 가져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국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온유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서 네가 천국에 올 때 네가 천국에 거하게 될 그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더 넓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 학교 생활이 제일 많으니까 학교 생활 예를 들면 한 번도 1년이 지나도 난 저 친구랑 얘기를 안 해봤어. 저 친구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내 온유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마디만이라도 해보세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넓어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만다라트라는 거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내 삶을 계획해보자. 이 아홉 칸에 있는
공간에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럼 이것을 점점 넓혀서 만다라트를 그려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내가 학교 공부는 국어는 이렇게 하겠다면 학원을 다니고 뭐하 다니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야구 선수 이름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알아요? 기억나요? 누구야? 그래 잘 기억하네. 오타니만 기억하지. 그 오타니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만다라트를 그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몇 살에 메이저리그 갈 거야. 나는 거기서 MVP 딸 거야. 해가지고 제가 예를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건 일본어로 썼지만 한국어로 제가 한국 번역되어 있는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타니가 그렇게 자기 영역을 정말 넓혀갔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니가 이번에 WBC라는 대회에 나와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타니는 자기의 멘탈, 인성까지도 그 만다라트를 통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인내를 하고 어떻게 사람에 대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다 적어놨던 거야. 그냥 함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성까지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서 그걸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놀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기개발 분야에서 이 오타니의 만다라트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올 거예요. 만다라트 그러면 오타니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 중고등학교 때 썼던 오타니가 손수 글씨를 썼던 만다라트가 뭐 사진으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나온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오타니가 그렸던 중고등학교 그렸던 그 만다라트라는 계획표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경매에 나와가지고 친필로 썼던 뭐 연필로 썼는지 볼펜 썼는지 모르겠는데 친필로 썼던 그 만다라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 경매 예상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태찬아 얼마일까? 맞춰봐, 찍어봐. 1억. 와, 1억만 받아도 진짜 대단한데 태찬이 1억 연봉 더 잡겠지 앞으로. 예. 경매 예상가가 16억입니다. 이 종이 쪽지 하나가 경매 예상가가 16억이에요. 와, 나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뭔가 인생을 계획하고 그걸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경매 예상가니까 진짜 경매가가 16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가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경매까지 한다는 게 어디예요? 그 종이 쪽지 하나를 경매한다는 게.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분명히 성장하는구나. 성장함을 통해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일본 사람인 오타니가 한국에도 얼마나 팬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 인성이나 실력이 너무나 잘 돼 있고 훈련되어 있다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유함을 시험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보고 온유함이라는 좀 광범위하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함이라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온유함이라는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요? 친절함, 누구누구에게 마음을 다가감, 어떤 도움을 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 온유함을 세상에 나가서 실험을 하는 거야.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해서 온유함을 전해봐야지. 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온유함을 전해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상급이 더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어떤 일이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뭡니까 요즘에? 돈이 있으면 답니다. 권력이 있으면 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못한 것도 무마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딴 사람에게 해코지 해놓고도 나 권력 있으니까 이거 넘어갈 거야. 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죽어 지내고 우리는 권력이 없으니까 그냥 순응하며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아까 온유함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친절하고 무조건 잘해주고 나쁜 일 하는데 뭐 그래 잘하고 있어, 뭐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래 너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해주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이게 온유함과 의로움이 같이 겸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친구들과 놀면서도 이게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나는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그래 같이 그냥 나도 뭐 그렇게
시간 막 보내고 그냥 안 좋은 일도 하고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딴지를 걸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이게 싫어,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4절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공의와 정의가 그 강이 딱 끊어졌어요. 돈 많은 사람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 때문에, 힘 있는 사람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강물이 끊어졌다면 우리는 그 강물이 계속 흐르도록 정의롭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직업을 택할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사장이 될 수가 있고, 누구는 법조계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연예인이 될 수 있고, 다 각자가 달라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진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내가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겠어. 그 의로운 일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보태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정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내가 지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다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과 혼란과 뭐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 세상에 너무 나쁜 것을 부각하니까 더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분 내가 말씀 가운데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돼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다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비라는 것과 비슷한데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며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긍휼한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 보면, 자선단체들 보면 참 기독교 단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뭐 지금 적게는 뭐 터키라든가 또 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린이 아프리카를 돕는 일에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자비를 행하는 일이구나, 긍휼을 행하는 일이구나.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동참 못하지만 동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뭘까요?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은 관광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냐면 태안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안이라는 곳에 뭐 해상 케이블 세우고 무슨 집난주 세우고 그래가지고 태안이라는 곳이 막 관광지 무슨 정보 프로그램 보니까 TV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태안이 정말 유명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안에 유조선의 기름이 방출된 사건, 누출된 사건이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태안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면 그때 태안은 바다는 완전히 죽었거든. 바다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돌이나 바위가 기름 범벅이 되고 새들이, 물고기들이 기름에 막 범벅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나서서 사람들이 그 태안의 바다를 되찾겠다. 그 태안의 그 동물도 살리겠다. 그래서 걸레 들고 가고 고무장갑 끼고 가가지고 막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80%의 사람들이 누구냐?
한 100%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지만 그 80%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런 사람 몰래 하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긍휼을 베풀고 있구나. 세상의 고통을 동참하고 있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 어떤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을 도와주고 사실 여러분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저축하듯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물론 이거 내가 빼먹어야지 이 긍휼 베풀어서 하나님 날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평소에 이 긍휼을 베풀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도와야지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또 배부름과 또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학교 가서는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 얘기도 못 걸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저도 속상하지만 하나님 속상하실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부모도 속이 상한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세상에 빛을 비추리라. 이 찬양 간단한 찬양 같지만 이 찬양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거울이 되고 내가 반사체가 돼요. 여러분 반사체가 되는 달 잘 알고 있잖아요. 태양이 달을 비춰서 우리가 달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이 되고 내가 달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보름달과 같이 빛을 비추어서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희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상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달을 여러분 숨길 수가 있나요? 나 달 안 볼 거야. 보름달 떴는데 난 안 볼 거야. 물론 자신이 눈을 감으면 안 볼 수 있겠지만 산속에 가도 미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달은 보이잖아요.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발했을 때 달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달 미워하는 사람 봤어요? 밤에 저거 떠가지고 기분 나쁘게 밤마다 저거 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게 달을 욕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은 달에 삿대질 하는 도 있겠지만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은 근데 달을 욕하진 않아요. 왜? 이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누구도 욕하지 않는 누구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다 읽고 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 우리에게 비친 바 되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하고 사랑이 없고 정말 진짜 무정한 자, 필요 없는 자들이 넘쳐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 박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송지현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 중고등부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우리의 신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묵상 모임에서도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새로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와 묵상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만하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